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특별히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4장 35절을 중심으로 해서 키티사, 그러니까 조사할 때, 특별히 이 토라 포션 키티사는 히브리 뿌리 토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또 말씀을 증가하는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극단적으로 중요한 토라 포션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언약과 율법을 구별해주는 열쇠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표지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토라 포션을 통하여 성막에서 제일 먼저 제작된 이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두 케루빔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속죄소가 돼가지고 야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시고 또 여기에서 대제사장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약속을 하신 이 중요한 부분에 그 밑에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증거판,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 아하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바로 이 옆에 보면은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신명기를 보면은 이 책은 언약의 책도 아니요, 율법의 책이 이 언약궤 밖에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언약과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증거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과 또 율법의 책이 서로 위치적으로 다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혼동이 오고 있는 이 토라 속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고 언약책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중요한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이 과연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인데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이 범법의 가장 이 토라 포션에서 주체가 되는 역사적인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언약과 율법을 우리가 분별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을 오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 자체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피로 비준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결혼하신 그 언약의 책,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430년 전에 이미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맹세 언약으로 주신 언약과 율법을 구별하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의 몇 말씀을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들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야하웨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고 20살 이상 된 자가 야하웨께 드리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야하웨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이 출애굽기는 보통 이 말씀이 아니라 로얄 토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9번째 키티사, 다음 주 그 다음에 2주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아달 1, 금년 아달 1 있고 2가 있죠. 그런데 이 토라 파라샤 키티사하고 이 2주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2장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과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이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키티사가 들어있는 토라의 말씀의 히브리어를 읽고 난 뒤에 금송아지 사건은 언약과 율법을 구별해주는 열쇠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열쇠가 되느냐.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탕으로 속죄한 아브라함의 유명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금송아지 사건은 성막과 레위 제사장 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다루는 이 토라 포션의 말씀 속에 야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캐릭터, 품성, 미도트 13개를 오늘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키티사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By the veil Yahweh el Moshe lemor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죠. 11절입니다. 12절 키티사 조사할 때에 at rosh bnei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조사할 때 리프 구데이햄 그 수효를 따라서 베나타노 드려라 이시 각 사람이 코페르 나프쇼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 야훼 하나님께 드리라 비프고토담 그들을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야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다음에 벨로 그러지 않도록 이희에 발생하지 않도록 와햄 그들 중에 네게프 오은역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프고토담 그들을 계수할 때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제목이 들어있는 키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키티사 이 어원은요 여기에 나사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각 사람의 머리를 계수한다는 그 사실은 키티사 사실은 야훼 하나님 앞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라는 내용이 굉장히 영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숫자를 세고
물건을 센다는 것은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들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 이 상징적으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여기서 대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람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자기의 부와 능력과 권세를 과시하는 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도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은 그 회사의 모든 가치 상품, 그 다음에 달러 이것들이 막 세가지고 굉장히 영향력을 줘가지고 유명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죠.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은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막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 센터 중인 아마존닷컴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애틀에 있죠. 또 많은 분들이 코스코를 가는데 코스코의 총본부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보잉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은 없죠. 보잉 회사는 보잉 747-707의 그 숫자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유명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무시하고 사람의 수를 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값을 치르게 됐죠.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그래서 이 숫자를 센다는 것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와 같은 이 이고,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별다방 뭡니까? 스타벅스도 여기 있어요. 전 세계에 뭐 별다방이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해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게 됩니까? 신명기 7장 7절 7월 7일 신명기 7장 7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거의 렘넌트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대다수 하여튼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을 통하여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남은 자, 기드온의 300명, 아주 큰 많은 숫자보다도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걸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도 히브리어를 보면 큰 글자가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 글자 중에 가장 큰 작은 글자가 뭡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은요, 요드입니다. 요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시고 엄청나게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위대하신 크신 분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시작됩니까? 요드. 그래서 이스라엘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히브리 글자 중에 가장 큰 글자 라베드는 처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숫자 세는 것이 이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는 이 비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 반세기를 바치라. 그래서 이 성막의 기둥을 세우는 100개의 실버 사켓, 은 소켓, 모든 그 은, 이것을 구입하고 구입하는데 은고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속전을 말해줘서 이 은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래서 영적인 일과 그 백성들이 반세계를 가져오는 그 육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야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와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마음. 남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 가져다가 너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래서 베드로도 성전 반 세계를 또 예수와 목과 함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키티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 아주 극적인 장면을 커버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 금송아지 사건은 언약책과 율법책을 분별해 주는 열쇠를 오늘 커버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광스러운 사건을 하여튼 영적으로 최고의 사건인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프로포스를 받고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피로 빚는 이 영광스러운 언약을 맺는 결혼식을 하는 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언약책을 가져오는 그 돌판을 가져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붙여가지고 우리를 그 사람 모세 어디 갔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모세를 통하여 같이 지도자를 삼아가지고 건져낸 그 사건 자체도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한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이 아론이 금고리를 다 받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놀고 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엄청나게 가장 치욕스러운 이 범죄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영적의 하이 포인트가 있는 반면에 가장 낮은 사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밑바닥까지 낮아지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이 흑암의 권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언제나 실패하는 자보다는 성공하고 막 이 자기의 최고의 성과를 얻은 이 기쁨에 차여서 세리브레이팅 하는 이곳에 항상 역사를 합니다. 사탄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어디 지옥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 근원은 언제나 영광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사건은 가장 영적인 최고의 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절하게 낮은 엄청난 우상숭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사탄의 공격을 늘 조심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가지고 그 언약책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마음판에 새겨서 명령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지만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된 뜻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또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리지널 하나님의 마음은 전부 진멸하시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부패해졌구나. 이들을 다 진멸하고 이제는 그 우상숭배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오직 너만을 데리고 내가 제사장 국가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큰 나라를 다시 세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된 뜻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사 시스템을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 다시 세워가지고 새로 세워가지고 그 전에는 전부 왕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 말기제덱 왕국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된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오직 아하론의 그 식구들 아론과 내 아들 제사 직분을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허락된 뜻으로 세워져서 육체적인 예법을 부과해가지고 개혁의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맡겨두게 된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뜻을 행하고 하는 이 가이드라인을 배우는 모임인가 반면에 여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이기는 모이는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가할 모인다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죠. 가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아론을 중심으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고 우리를 인도한 다른 신을 송아지를 만든다. 이것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입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이
엘로헤카이 하나 너의 신. 그런데 여기에 송아지 형상을 너의 신. 또 나중에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왕상 열왕기상 12장 28절 똑같은 범죄를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너의 신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리실 적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야훼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이 있지만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야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합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지도 못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너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분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언약과 율법을 분별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토라에서 이것을 가장 잘 분별해 주는 말씀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토라는요, 리니어, 그레코-로만, 획일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토라의 원 뜻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뭐 순서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25장 성막 사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막 그렇게 고집을 하고 순서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죠. 이 토라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명령이 나중에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사진에서 본 언약궤 속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런 그 만나 이런 것들은 명령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옵니다. 똑같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성막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 서클에서도 여전히 토라에서 이 언약책과 율법책을 구별 못하는 이유가 이 헬라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키제덱 제사장 제도와 금송아지의 숭배 사건, 또 야곱의 집을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 에프라임의 집, 이스라엘 집으로 구별한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리니어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그렇지가 않죠. 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실 적에도 분명히 구별을 하시고 있죠.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은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 언약을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이스라엘 집과 에프라임의 집,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유다 집, 남한국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왜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십니까? 돌판에 주셨던 시내산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의 사건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우리의 하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 토라의 말씀, 이 토라 보전 기티사도 그냥 귀로 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 중에 가장 또 괄목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오리지널 언약 돌판이, 두 돌판이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것을 보고 그냥 던져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피로 빚어낸
오리지널 언약은 사라지게 돼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요, 여기에 있는 이 돌판은 이 모세가 가져온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그 후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가질 때 그때는 피의 비준이 없습니다. 오리지널은 그 언약을 맺을 적에 하나님의 피의 비준으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가져온 이 돌판, 오늘 돌아보시면 나오죠. 이것은 그 후에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 안에 두고 율법책은 여기 바깥에 두고 하는 신명기 31장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기 있죠. 너의 하나님 야훼 언약궤 곁에 두어. 언약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책은.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목적이 뭡니까? 율법책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언약과 율법을 다 하나로 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언약의 책은 쌍방간의 합의로 이루어졌고, 그 언약은 영원하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깨트리지 못하고 더하지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그렇지가 않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좋아했습니까? 네, 이것을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 하는 그 약속을 받고 율법을 주셨으면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아닙니다. 법궤와 언약궤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언약과 율법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언약궤를 자꾸 법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을 구별을 해야만 영적인 안목이 깊어집니다. 이것을 다 하나로, 이게 그레코 로망 리니어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 언약의 돌판과 바깥에 언약궤 곁에 두는 율법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위치적으로 다릅니다. 그 율법의 목적은요, 너희가 과거에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가 범죄하고 우상숭배했지 하고 이 율법이 자꾸 이 증거를 합니다.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이 금송아지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 witness, 이 역할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시한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언약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430년 후에 온 율법이 패하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한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와께서 초림하실 때에 육신지로 올 때의 그 목적이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여 오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할 때 피로 비준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먼저 챙기십니다. 그래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맹세가 뭡니까? 오스. 나중에도 우리가 커버하죠. 맹세.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은 맹세 언약입니다. 그 이유는 이 언약을 하고 난 뒤에
그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할 적마다 항상 자기보다 높은 자하고 같이 맹세를 하게 그 맹세가 튼튼합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 하나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게 맹세하셨다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신 맹세, 이 맹세는요,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과 같이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맹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13개의 야훼 하나님의 품성, 미도트, 캐릭터 중에 이 맹세를 지키신 하나님, 하여튼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 맹세는 지켜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출애굽기 32장 사건에서 이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지만 그 중보 기도가 100% 훈리된 게 아니에요. 부분적입니다. 여전히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피를 흘리신 그 맹세 언약을 지키신 그 성취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제 가서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예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그때 죄를 보응하리라. 그게 뭡니까? 예수와의 초림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에 얼마나 엄청난 이 사건을 이 구속의 사건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의 맹세 언약은 조건부였죠.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맺은 쌍방간에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기면 예외 없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희생들을 데려다가 그 희생을 반절을 딱 잘라가지고 그 중간에 횃불 예수께서 횃불로 증거하셨죠. 그 창세기 15장의 죽음의 형벌을 누가 치르시게 됩니까? 예수께서 친히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어긴 자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창세기 15장의 죽음의 형벌을 예수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율법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언약과 다릅니다. 언약은 예수의 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사도 바울이 언약과 율법을 구별해주는 이 토라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건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아브라함의 맹세 언약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사도 바울이 율법과 언약을 같이 봅니까? 안 그렇죠. 미리 정하신 언약이 먼저 있었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약과 율법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온 율법과 약속에서 난 율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신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것을 정리를 해줍니다. 율법과 언약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부 하나의 토라라고 보시는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 범법이 오늘 토라 포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피의 언약을 맺고 또 430년 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가 돼가지고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의 언약을 통하여 결혼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죄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보다는 하나님의 허락된 뜻으로 범법함으로 율법을 더하여져 가지고 천사를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와의 피해 형벌을 치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세상 죄를 짊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용서하시게 하여 막연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하고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어길 때 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된 살려주셔서 그 살려준 사람을 훈련시켜서 다시 오리지널 말기제덱 언약인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다시 회복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으로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여기에 보니까 이 언약책과 율법책을 분명하게 구별해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범법한 것은 오늘 토라 포션 기티사.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곳에든지 허락을 하시면 제일 먼저 꼭 이 특별히 히브리 브리 서클에서 율법과 언약은 분별해야 된다. 토라 포션 기티사하고 또 오리지널 말기덱 언약을 맺게 되는 맹세 언약 레클레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의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 이 언약을 어기면은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하다는 것을 꼭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인데 이건 시한부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와의 초림과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는 Law, Torah and Grace, 율법과 은혜의 구절에서 이 율법은 언제나 전체 토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말할 적에 이 율법 하면 전체 토라다 그러지 않아요. 항상 율법은 전체 토라가 아니라 금신상 숭배 사건의 속죄를 위해 더하여진 율법을 여기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의 말기제덱 언약의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토라는 토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히브리서 9장 9절을 통하여 이것을 더 확대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은 완전치가 못합니다. 동물의 제사가 완전합니까? 약속의 자신이 오실 때까지 그들을 회개하게 훈련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진 것이요. 십자가의 사건은 개혁의 사건.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개혁이라고 안 보시는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와께서 창세기 15장에 두 쌍방간의 언약을 어기면은 피 흘려야 된다는 그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이 개혁의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적에도 유다의 왕권도 시험 봅니다. 예수께서 말기제덱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맡겨둔 겁니다. 여기 창세기 49장 10절에도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께서 왕권 말기제덱 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 예수께서 이것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언약을 구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또 쉽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성막을 짓고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이타말 모든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모두가 다 예수와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학교 다닐 적에 어떤 좀 재산이 있는 분이 자기 아들을 올바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가정교사로 저를 불렀어요. 대학교 때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먹고 자고 그 아들을 가르치고 하는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또 ROTC 장교를 이렇게 임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있지 못해요. 가니까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이런 가정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여기 나오는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 이것은 가정교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역시 언약으로 시작된 언약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율법의 관계입니까? 토라를 공부한다고. 언약의 관계죠. 율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게 피로 비준하셨습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승낙도 받지 않으시거든요. 무조건 그냥 세금 과하듯이 율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쌍방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을 구별한 이 제 책들 중에 하나 전부 말기제덱 언약의 로얄 토라. 왜? 우리는 왕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왕국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눈에 안약을 발라가지고 왕국 개념을 다시 불릴 듯 다시 은사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숙된 이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과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그러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굉장히 여러분과 저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그랬지. 이것이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더 잘 알고 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라의 커뮤니티 서클에서요, 토라 때문에 예수와의 관계를 점점 멀리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판에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쩔 때는요, 이 토라의 서클이 과거에 제가 하나님을 이 기독교의 큰 교단 돼서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보다도 훨씬 질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통탄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고도 범죄합니다. 신랑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철저하게 왕국의 개념, 제가 또 강조하지만 반모섬에서 바울이 이 요한이요, 예수와의 왕국에 참여한다고. 왕국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왕국의 개념을 뭘 하냐면 예수님은 말키제덱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절대로 범죄함으로 오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초등교사로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 커뮤니티에 엄청나게 빠진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율법이 아니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왕국입니다. 되며 거룩한 백성 왕국입니다. 백성 나라 킹덤 컨셉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는데 이제 범죄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지 못하시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성막을 지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들이네. 이거를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왕국은 너희
너희 이스라엘 자손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보십시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되. 여러분 레위 계통에 빠지면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못 되셨어요. 왜? 예수님이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는 주님도 못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토라를 공부하면서 회복하셔야 돼요. 토라 때문에 레위 계통의 시스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한데 요한계시록 보세요. 예수와 자신이 성전이시대요. 그 다음에 그때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토라를 새겨서 루아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 메시아닉 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의 시스템. 그래서 여기는 모두가 다 포함이 되지만은 여기는 오직 아론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 충분한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제한적. 왜? 이제 조금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속으로 나는 레위 계통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이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의 말기제덱 시스템을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절대로 왕 같은 제사장 국가에서 이거 오리지널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을 둔 국가로 전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죠. 초등교사인 레위 계통의 제사장 밑에 이 모든 것을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은 구별이 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정리를 해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과 9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기제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물론 토라를 공부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 이제 레위기를 공부할 적에 나오죠. 이건 우리가 말기제덱 이 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히브리서처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레위 계통의 아론의 식구들 거기에만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5절에 말기제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말기제덱 반차의 제사 시스템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의 레위 계통의 시스템은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르신 또 하나의 축복이 뭡니까? 이제 다시 금송아지로 범죄한 그 죄를 씻을 길이 없었는데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직접 가시고 직접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다시 여러분과 저를 오래 지날 창세기 12장의 맹세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나.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한 제사장은 말기제덱, 레위 계통 시스템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레위 계통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반드시 레위의 자손만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또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mercy, 긍휼, 락함임, 맹세 언약을 생명을 내놓고 성취하신 예수와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으로 회복을 주셔가지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의 위치를 밝힙니다. 여러분과 저의 위치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절대로 더 많은 것을 배워야지 잃어버리면 안 되죠. 계시록 2장 5절 이하에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와의 피의 비준이죠. 언약 때문에 피를 흘리셨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를 나라와 킹덤, 그 다음에 제사장, 프리스트, kings and priest, 이건 말기제덱 언약의 제사 시스템이지, 오늘 금송아지 때문에 생긴 율법의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기제덱 언약사는 반드시 피로 빚는 것이다. 율법은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피의 비준을 더 열심히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서 십자가의 그 사역이 토라 때문에 엄청나게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기티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커버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 속에는 언약책이 있고 율법책이 있다. 언약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오리지널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언약과 언약책은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걸 비준했기 때문에 아무도 더하거나 빼거나 없앨 수 없다는 그 피의 비준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님의 뜻을 이 토라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커버를 못한 내용을 좀 제가 죄송스러운 게 생각하지만은 결론을 맺어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3개의 자비의 품성을 정리합니다. 13개의 자비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6절에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로라 야훼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고 여기서 나오면은 34절 6절에는 야훼 둘, 자비롭고 셋째, 은혜롭고 넷째,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섯째, 인자 여섯째, 진실 일곱째, 하나님이 여덟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홉째, 악 열, 과실 열하나, 죄를 용서 열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봅니다. 야훼 꼭 2번 나오죠. 시편 110편에도 야훼 하나님이 야훼 오른편에 계신 야훼,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2번째 야훼는 변치 않으시고 그의 품성과 존재를 강조하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이 품성, 미도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영혼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품성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품성을 개박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품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 품성이 다 캐릭터, 하나님의 품성 중에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변치 않으시는 품성과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2번째 야훼에서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엘, 또 하나님, 왕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비라고 라콤은 어머니의 뱃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적에 신생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신생아가 어머니의 라콤. 여러분을 그렇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머니의 태같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은혜롭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푼 호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에라크 아파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항상 회개를 주셔서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 그 다음에 게셋, 풍성한 자비하신 진실이 많은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죠. 인자를 천대까지 여기 보니까 노체르 카세르라피, 인내가 많으시고 악을 용서하시고 과실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 악 중에서도 의도적인 범죄가 있고 의도치 않은 범죄, 반역죄. 주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과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죄를 씻어주시되 야훼 라케밍이 이제 심판의 날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리밋이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토라 포션 키티사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남. 만왕의 왕 만주 예수 하마시아를 사랑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키티사를 통하여 토라를 공부하는 커뮤니티 중에 이 언약과 율법이 분별이 되지 못하고 말키제덱 대제사장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레위기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서 유다의 집과 요셉의 집을 구별하지 못했어. 그저 리니어로 그레코 로망 헬라 사상으로
그냥 모든 것을 하나로 해가지고 듬벙듬벙 분별을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기티사 토라 포션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토라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책 셰펠 하브리트 그 다음에 율법의 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루악 하코데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분별해 주셔서 야훼 하나님의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시스템을 귀중히 여기고 절대로 마귀한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와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만달 때까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와의 말키제덱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또 영문별을 통하여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하고 토라와 또 히브리어를 통하여 이 지식의 교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최고의 봉에서 사탄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셔서 출애굽기 32장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새로운 결심을 통하여 파라다임 시프트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새롭고 또 깊이 있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운행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교만의 영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13개 긍휼의 성품을 우리가 다 만족하며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마음판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예수와의 허락된 뜻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오래 지날 뜻을 깨닫지 못한 죄를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희생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을 더욱더 만방에 확대시켜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토라의 티티사를 사용해 주시고 분별케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육신에 약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자, 또 사람의 관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와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우리를 영광의 그 나라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와 하마시아를 섬길 수 있는 위대한 말키제덱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모든 병만을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코비드-19 바이러스를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고한 것을 그의 모든 필요를 쫓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시고 예수와의 화평의 제사를 통하여 인간과 인간 관계의 모든 껄끄러진 틀어진 관계를 주님의 화목 제사로 화평케 하여 주시어서 샬롬의 축복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야훼 하나님 앞에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